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러한 경고는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노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람들에게 내리셨는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은혜와 복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의 삼손의 행동을 보면 참으로 기가 찹니다. 어떻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정말 망나니 같이 행동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의 제멋대로 사는 모습은 길에서 만난 사자를 지금 찢어 죽인 이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초인적인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더라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었다. 마치 정말 그 염소 새끼를 찢듯이 아무 힘도 없는 새끼를 쭉 하고 찢는 것처럼 그 잔인하지만 그렇게 사자를 쭉 하고 찢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초인적인 힘을 아무 목적 없이, 선한 이유 없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좀 유의 목적으로, 왜냐하면 삼손에게는 사자가 위협이 아니었거든요.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그 사자가 데리고 놀 그런 어떤 애완동물 같은 그런 대상이었는데, 지금 유의 목적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 사자를 찢어 죽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가 사자를 죽인 후의 처신이었습니다. 사자를 죽였다면 그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만져서도, 그리고 부득불 만졌다면 곧바로 성막으로 가서 정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시린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됐거든요. 근데 삼손은요, 자신이 죽은 동물을 만져 더럽혀졌음에도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의 정욕이 그의 서원을 삼켜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 이제 벌통이 만들어졌습니다. 벌들이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제 벌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벌통을 꺼내서 이제 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 부모에게까지, 엄마, 아버지, 이 꿀 좀 드세요.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하면서 그거를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 아버지한테까지 지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요, 성전 제물을 가로챘던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막대 먹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러분,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할례받지 못한 민족 블레셋 젊은이들과 함께 이제 술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거기다 도박까지 한 거예요. 어떤 도박이요? 이제 수수께끼를 가지고, 이거 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수수께끼 내면서,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거 못 맞추면 옷 30벌 내놔,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줄게, 이렇게 그 내기를 한 것입니다. 도박이죠. 여러분, 삼손 자신이 경험했던 사자 시체 안에 있었던 벌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도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무슨 재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젊은이들이 신부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너 남편 삼손으로부터 답을 알아오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신부가 이제 뭐 큰일 났죠. 얼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이제 남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결국 삼손이 답을 이야기해주고 그 결과 삼손은 내기에서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 내기에서 진 다음에 삼손 행동을 봅시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자기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른 마을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이제 내기에 이긴 자들에게 그 옷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갓집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그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속된 말로 야, 어떻게 이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당연히 올바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나실인이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초인적인 힘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도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가진 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그리고 오히려 베풀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함부로 힘을 휘두르고 심지어 화가 난다고 무고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약탈까지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거짓으로 세겜 사람을 죽였던 야곱의 아들들보다 더 잔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삼손이 보이고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의 제목,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로 그런 경우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초인적인 힘을 은사로 주셨는데 그는 돼지같이 행동했습니다. 더러운 발로 그 진주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짓밟았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더럽혔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얼마나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다면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라는 이 비난이 비단 삼손에게만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질문은 그것입니다. 비단 삼손에게만, 야, 삼손 정말 너무했다,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주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진주 뭐 몇십 배, 몇백 배, 몇억 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혹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조금 많이 배웠다고 교만에 빠져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그 교만으로 예를 들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배우지 못해서 상처 입은 교우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내일 명절인데 뭐 재수하는 조카에게 야, 너 올해는 대학 들어갈 수 있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상처 줄 예정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처럼 우리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될 그 진주를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상처 주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생각 없는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 경상남도 쪽 피해가 엄청나게 컸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 동네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 이번 정말 이 꼭대기에서도 아무 피해가 없었어. 너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럼 여러분, 태풍 피해를 본 분들은 저주받은 건가요? 여러분, 이번에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은 그 중학생 아들의 그 어머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그 소식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분 정말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정말 아들에게까지 그 엄마의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믿음이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이 저주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저주를 내려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역시도 정말 그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를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특히 내일 명절에 만날 형제자매, 친척들 앞에서 은혜 받은 성도다운,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멋진 모습을 보입시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비굴해지지 마시고, 특히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맙시다. 나보다 돈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맙시다. 너는 예수 안 믿어서 못 사는 거야.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가난한 거야. 우리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주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친척에 아픔을 주는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같이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주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 왜 주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지를, 여러분, 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었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어요? 왜 우리에게 지었고 만드시는 중에 왜 진주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진주보다 더 귀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부디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정말 깨어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러므로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정말 청지기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